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길을 떠나신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서 처음으로 또 그 여행이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가련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계속 진행 중에 계십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3장 10절부터 17장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전파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전파하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반응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생각에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유대 변절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되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서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같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그런 정말 때가 되었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말씀도 구약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금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 그러시고 또 천국 비유를 겨자씨에다가 비유하시고 누룩에다 비유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펼치시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대적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잘 파악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직접적인 그런 그 영향이 있는 그런 궁금증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그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하는 자들이 못 들어간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문은 굉장히 좁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문제가 뒤에 보면은 그 문은 곧 닫히는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그 어떤 그 범위보다도 훨씬 더 이제 좁은 것을 이렇게 경고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길에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좁기 때문에 일단 문이 좁으면 그렇죠. 한 사람씩 들어가야 돼요, 그죠? 단체로 입장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제 뭐 나중에 들어가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지금 꼭 들어가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 그 힘쓰라는 단어가 현재형 동사입니다. 지금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때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쓰라. 나중에 들어가지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은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문이 좁아서도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나중으로 미루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죠. 이제 문이 이미 닫혔는데도 마치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무슨 자신감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문이 뭐 닫혀도 뭐 두드리면은 열어주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인하고 안면이 있는 거죠. 뒤에 보면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하고 이제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랑 또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이니까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게 왔어도 우리가 이미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두드리면 열어주시겠죠. 이제 이런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사역 앞에 와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함께 정말 먹고 마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런 무리들 속에 끼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듣고 멀리서도 예수님 얼굴도 봤고 아니면 가까이서도 예수님과 정말 이렇게 또 정말 몸을 부딪히면서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참 은혜도 받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듣기만 했지 우리가 계속 봤지만 8장부터도 쭉 봤지만 듣고 행함이 없는 즉 회개가 없는 회개에서 열매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비유로 말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하질 않았던 것이죠. 결정을 안 한 것이죠. 확실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먼 발치에서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그 좋은 추억도 있고 기억도 있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은 것이죠. 뭐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노정을 따라간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우리가 거라사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해라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은 그런 병으로부터 노임받은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전파하면서 인생을 살았겠죠. 그 사람도 나름 그 인생의 여정을 떠난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런 어떤 그 결정이 그런 결단이 이제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중립의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래서는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말.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들어가기를 구하기도 애쓰는데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It's too late.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게 힘써야 될 때 힘쓰지 않고 타이밍을 놓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그 온 각성 각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얼마나 길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편에 섰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정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정말 그 역사 앞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정말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생각 버리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얘기하고 어큐즈하고 고소하고 예수님이 마치 정말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소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다. 너네가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정말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와서 정말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기들의 삶을 재조정했어야 되는 건데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너네가 곧 이제 time's up, 시간이 이제 너네가 다 될 것이다. 돌이켜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이 비유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십니다. 너네가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미루다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고 너희는 밖에서 그것을 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애써도 유대인들 중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을 또한 예고하시죠. 굉장히 이제 먼 미래를 이제 얘기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도 기도하고 사모하고 정말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구약에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이사야서 2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정말 그렇게 기름진 것으로 정말 묵은 포도주로 그렇게 잔치를 벌이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그것이 펼쳐지는 그 자리가 올 텐데 너네는 그것을 구경만 할 것이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근데 그 자리에 많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구원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빨리 지금 들어오라고, 지금 들어와야 된다고, 예수님 편에 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곧 이어서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여기를 떠나시라고 빨리,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정말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헤롯이 얼마 전에 침례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헤롯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요주 인물로 살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뭔가 소요를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헤롯은 이제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빨리 정말 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이 단락에서는 이제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고자
그가 원합니다. 이제 그런 헤롯이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것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거기 그 단락에 나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서 저 여우에게 얘기해라. 헤롯 왕을 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 그러면은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우는 어울리지 않죠, 그죠? 뭐 사자 정도가 어울리는데 그를 여우라고 표현해요. 그 정도로 헤롯은 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왕의 어떤 위험이 부족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닌 것을 이제 빗대어서 말씀도 하시는 것이고 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에도 연루가 되는 인물인데 결국은 이제 파괴하는 그런 어떤 동물이잖아요. 여우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그런 양면을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오늘, 내일, 3일 이렇게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나는 끝까지 매일매일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끝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거다. 너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갈 거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품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거기 보면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곧 임박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심판이 있는 이 민족인데 그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정말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애를 쓰신 거죠. 마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길을 정말 달려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 디자이어예요. 예수님의 원하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돌이키라고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 갈릴리 사람들만 그렇게 정말 죄를 더 많이 져서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개죽음을 당했던 것이 아니고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더 많은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네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망할 거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정말 노려보면서 감시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정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계속 증거하신 그런 열심을 계속 보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그들이 또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기도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들은 또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오신 거 아닙니까? 구속사를 펼쳐오셨는데 그 백성의 그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정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이 여기 오늘 보면은 정말 그 평화의 예루살렘이 아닌 것이죠. 그 역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피의 그런 성인 것이에요. 도성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죠? 예, 그 성읍이 정말 그렇게 거룩했던 성읍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성읍이 황폐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을 향해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탄식을 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을 여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겠다고 결연한 행동을 이제 보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즉 이제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계속되는 그 거역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하는데도 계속 거역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서 예수님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환영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계속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지금 열심히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지금 힘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후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그 지금의 어떤 그런 그 힘쓰는 열심히 힘쓰는 여기 힘쓴다는 단어는 어떤 그런 운동 선수가 열심히 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내 몸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은 내일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인은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그냥 내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순종과 정말 그런 회개의 열매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따라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서 오늘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험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열심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헤롯의 그런 그 위협 앞에서 그 예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심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열심이 예수님의 열심과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 위험한 생각인 거 알겠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습관화되고 그런 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늘 새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새로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늘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더 정말 이렇게 그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열려 있는 것이죠. 새로운 것에 열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주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유년부랑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그 본문이었어요.
어린아이인데, 그죠? 아이들 가르치는 그 시간에 그 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근심 걱정이 더 많을까? 예. 주한이는 근심 걱정 없어요. 그죠? 본인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걱정이 있대요. 그 어린애도. 예, 기특 하던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처사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예, 우리 그런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된 자로 생각하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행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동서남북에서 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던 그 많은 아버지 그 무리들 속에 저희가 꼭 끼어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지금 이 자리에서 힘쓰고 순종하고 주님과 날마다 아버지 정말 신선한 그런 아버지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열심을 정말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맞추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 이렇게 참 아직도 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참 미루고 늦추고 아버지 참 듣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또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